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앞에 한번 그 1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을 쭉 1절부터 쭉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4절 보면 7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반절에 보니까 7장 4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5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7절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 다음에 14절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런 말씀이 계속 우리가 쭉 하다가 이제 오늘 15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또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그 다음에 16절에도 만일 내가 그랬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에도 내 속 곧, 그 다음에 19절에도 내가, 20절에도 내가, 계속해서 내가 1인칭으로 바뀌어요. 자, 바울은 지금 자기 고민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 자기 1인칭으로 내가 지금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갈등이 생겼는지, 아니면 자기가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게 됐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갈등, 이런 고민이 계속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분이 자기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가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늘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밤에 와서 장사하고 가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면 장사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본전 미치고 파는 거라고. 근데 이게 본전 안 미치는 거거든. 근데 말할 때 자꾸 내가 이 본전 미치고 이렇게 파는 거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녁에 오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사는 안 해먹을 수 없고, 지금은 그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자기 혼자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장사는 안 할 수 없고, 장사하자니 자꾸 거짓말이 나오고, 이러니까 갈등이 자꾸 생겨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게 교회는 나중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아이 좀 다 키워놓고 이제 장사 좀 이제 안 해도 살만한 그런 때에 내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좀 교회를 이 다음에 좀 이렇게 애 좀 다 키워놓고 좀 이렇게 살만할 때에 그때 이제 다시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인사하러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처음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뿔뿔뿔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녔냐 물으니까 아유 아니지요. 처음에는 이 그냥 깐난 애기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게 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내가 정직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면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계속 거짓말도 하고 회개하고 또 거짓말하고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자유가 됐어요. 이제 갈등이 계속 됐는데 교회 계속 나오다가 그야말로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했어요. 정직하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소문이 났어요. 야, 저분은 저 아줌마는 정직한 분이야. 저 아줌마는 아주 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장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전보다가 장사 더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하는 때보다가 이젠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책을 읽었어요?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를 자기가 세워야 될 사람인데 자기한테 전도를 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굉장히 존경해요. 굉장히 사랑해요. 바울을 언제나 천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좋은 말로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탄식하는 이런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아니 이왕에 편지를 보내는 거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얘기 써가지고 이렇게 보낼 일이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이 수치스러운 걸 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게 되면 작은 문제는 그건 뭐 시시하게 여길 수 있어요. 큰 고민이 있게 되면 작은 고민 같은 거는 그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시시하게 얼마든지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돈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거? 지금 몸이 아픈 거? 사회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모든 게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게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바로 되면 모든 게 바로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병 때문에 지금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돈을 못 벌어가지고 지금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놓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괴물의 꿈을 꿨어요. 이 괴물이 가면을 쓰고 자꾸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학교 따라와가 자기를 괴롭혀요. 또 시장 가면 시장 따라와도 자기를 괴롭혀요. 직장 가면 직장을 따라와도 자기를 괴롭혀요. 무슨 예식장 가면 예식장에 따라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이 괴물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그 괴물을 갖다가 확 가면을 벗겨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자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환경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요런 고민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보면은 이런 그 낱말이 계속 나와요. 이 아는 바, 또 원하는 바, 행하는 바. 자, 자기가 아는 바가 있어요. 자기가 또 원하는 바가 있어요. 자기가 행하는 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기가 죄에 팔렸대요. 그래서 죄에 팔려가지고 자기가 죄에 질질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런 죄를 또 지었구만. 자기가 자기한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바대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행하는 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내 행하는 걸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따로 있고 행하는 바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덜 지나놓고 나가지고 자기를 후회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알아요. 근데 실제는 안 해요. 구제 알아요.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본인은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큰 소리는 치는 거예요. 그저께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교도소에서 왔어요. 자기 18살 때에 교도소를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대마초를 피웠다는 거예요. 대마초를 피우고 밤을 지새면서 이렇게 놀다가 새벽에 교회 새벽 종소리가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종소리 나는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늘 이렇게 잘 다니지는 못했지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지만 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자기가 감옥에 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런데 자기 원함은 있는데 행하는 게 다른 거예요. 또 폭행을 하고 또 대마초를 피우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또 감옥에 턱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바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일남일녀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싸우고 폭행하고 또 감옥에 또 갔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홀시어머니 모시고 일남일녀 나가지고 키우는데 남편은 계속 감방에 들락거리고 여자가 혼자 자기 마음을 못 이겨 나가니까 술을 계속 마신 거예요. 계속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자기 부인은 지금 알코올 프로그램 하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계속 그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가 있고 마누라는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고아처럼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4월 달에 출소하는데 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성경책 15권만 보내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계속해서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행하는 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원하는 바대로 못 사는 자기 자신, 행하는 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하는 바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 소설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설을 쓴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요, 인간의 내면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어느 동네에 지킬 박사라고 하던 아주 성자 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잘 섬기고 과와 가불들을 잘 돌보고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 있는 지킬 박사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병 고쳐주고 잘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천사라고 소문을 이렇게 낼 정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밤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 감염자가 그 동네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드를 잡아야 된다. 도대체 이 하이드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드디어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면을 벗겨보았어요. 세상에 그게 지킬 박사였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소문난 이 천사라고 소문난 그 사람이 바로 하이드가 지킬 박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 내면 속에 바로 이런 지킬 박사가 있고 하이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사세요? 그 한 면을 보고 사람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는 이러한 정말 처절하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깨달았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자기가 이제 죄로 깨달았어요. 원하는 게 다르고 행하는 가가 다르구나. 자기가 깊이 깨달았어요. 깊이 깨달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여기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고리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이게 베드로 지정신이에요. 자기 의지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결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이렇게 탄식해. 시작.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이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가 통곡을 해요. 내가 주 앞에 그렇게 맹세했는데, 내가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홍해를 갈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물이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벼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20장 10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속에서 그런 게 들어있었던지 과거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모세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쭉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자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게 혈기가 욱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물을 내랴? 자기가 언제 물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 내게 해주니까 물 나왔지. 자기가 언제 그렇게 물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그 백성들을 갖다 반역자들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거기에서 바위를 갖다가 냈다 2번 내리치는 거예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바위를 냈다 2번 쳐가지고 물을 내게 했어요. 나중에 이 모세가 정말 가슴을 치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통회하며 자벽하며 이게 언제 있었던 거예요? 과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에 그때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갖다가 쳐 죽이고 그러한 것이 깊숙하게 자기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수십 년 전 건데 그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못된 것이 자기 안에서 튀어나오게 됐어요. 모세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됐던 거예요. 다윗,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유명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어요. 밧세바를 취한 것까지도 우리가 그래도 뭐 인정을 할 수 있어요. 큰 죄를 지었죠. 사무엘하 12장 9절 하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했다람을 우리아를 치되 밧세바 데려온 것까지 그리 치자. 근데 그 남편을 왜 죽였냐 그 말이거든 이게요. 그 남편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자기가 완전 범죄를 꾀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완전 범죄를 하고 잠잠할 줄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비유로 말씀을 전에 이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이 사람이 하나가 가부가 하나 살아가는데 정말 그 애지중지 양 한 마리 키우고 살았다. 근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다 많은데 그 가난한 집에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저 집에 저 양 잡아먹지 왜 이렇게 한 마리 양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놈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놈이 당신입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는 그 놈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대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탄식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본질상 이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윗이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밧세바를 탓하거나 주위 환경을 탓하거나 전혀 그런 탓을 안 해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는데 행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지요. 뒤늦게 알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원하는 바는 있는데 행하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병 중에 운동실조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청개구리 병이에요. 효도하라고 하면 반대로 불효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기가 완전히 죄의 법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발버둥을 치고 막 헤어나오려고 하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다 아는데, 알아요. 다 알아요. 11조 하면 좋은 거 알아요. 다 검사하면 좋은 거 알아요. 교회 충성하면 좋은 거 알아요. 다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 굴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헤어나올 수 못해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세사들에 잡혀 있는 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읽겠습니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 죄에 대한 갈등, 죄에 대한 고민, 죄에 대한 세사들의 매인 걸 다 풀어주셨어요. 단번에. 매일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간증을 한번 봤어요. 거기에 그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실어놨어요. 그 간증에 자기 할머니가 그 피가 모자라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무슨 피냐면은 RH-AB형이에요. 그 이 피는 아주 희귀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이 피를 수혈받아야 살 수 있는데 아무도 그 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할머니가 죽어가고 피가 모자라 죽어가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할머니 곁에 있다가 이제 아침에 옷 갈아입으러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군인이 손을 들고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황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태워줘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군인을 태워줬어요. 태워줬더니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왔는데 계속 그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울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계속 울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군인이. 아니 그렇게 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그렇게 가고 있느냐고. 아유, 우리 할머니가 계시는데 지금 피가 모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그 피가 RH-AB형인데 그 피를 구할 수가 없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군인이 제가 바로 그 피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혈을 해가지고 할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청년은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 청년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이 천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머니가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묶여진 게 풀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고 나가면 갈등이 없어져야 되는데 갈등이 자꾸 왜 있는가? 에베소 2장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우리가 과거 이런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날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모셔 들여가지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그대로예요. 육신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육신은 점점 이제 성화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과 내 속의 영과 자꾸 이게 싸우는 갈등을 자꾸 그래서 싸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은 자꾸 육을 따라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영은 자꾸 영을 따라 자꾸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교회 자꾸 가자 그랬는데 이 육은 자꾸 하고 세상으로 낚시뛰러 가자. 아니 나는 어디 이 골프 치러 가자. 자꾸 따라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강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싸움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식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내가 갈등을 이겨 나갈 수 있는가?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자꾸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내가 잘 때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을 따라가 자꾸 가면 영이 자꾸 약해져가지고 육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망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1절부터 바울이 탄식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다 날마다 마음속에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호수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자꾸 낚시를 묵상하면 낚시끼러 가요. 자꾸 나는 골프를 묵상하면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날 뭘 묵상하느냐 따라가 자기 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외우는데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죠.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자꾸 내 죄를 자꾸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순간순간마다 내한테 자꾸 이렇게 나쁜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니까 내 마음을 자꾸 보혈로 내가 씻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자백만 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깨끗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여기까지는 계속 단식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는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막 평화를 외치고 구원을 외치고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날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어찌할 바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저희들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과 승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